이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을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오 링크가 쓴 파랑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파랑새라는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보아도 그 어디에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집 문 앞에 매달린 새장 속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에서도 읽고 있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냥 없어질 수가 없고 우상을 죽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은 반드시 대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대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파랑새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온 세계를 다 방황하고 돌아와도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는 새장에서 파랑새를 발견하듯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사랑을 찾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 나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아예 파랑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랑새를 찾지 않는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나 해당하지 나이가 든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소위 무신론자들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신을 찾고 어리석은 자들이 신을 찾는데 많이 배우고 현대 과학 속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파랑새가 존재하지 않듯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어려울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발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과 신과 영혼에 대한 것은 찾지를 못합니다. 왜 어려울까? 피터 바런스라고 하시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지형적 사실이며 영적 은유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이며 사람의 가치들과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광야로 끌려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을 찾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시간은 우리가 신을 찾고 우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징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징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주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7장에서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재미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가 마치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의 말이 무신론에 가까운, 혹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러신의 왕들, 이방의 나라 연합군들이 자기들 공격해왔고 수개월 동안 전쟁에서 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마 기도하였을 것이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전쟁의 패배만 있고 수많은 부상자들 혹은 죽음의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아하스 왕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좋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가족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형식화 되어버리며 기도하는 자체를 이제는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조차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의 삶에 간섭하십니까? 이런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1절과 14절에 징조, 사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 부분 이사야서 7장의 증거, 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현재의 증거와 미래의 증거 두 가지를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부분 현재의 약속, 현재의 축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말하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즉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보내실 때에 주시는 약속과 사인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형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미래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약속만 이루어졌을 때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재의 약속이 그 징조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띠임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물론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경쟁하였고 바로를 심판하였고 그를 데리고 홍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준 출애굽의 목적은 완성한 것이 되겠죠. 출애굽기는 거기에서 끝이 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정복하고 이끌어내었지만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형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그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강을 건넜지만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영적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구원과 함께 영적이며 성품적이며 삶에서의 구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40년 동안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단조롭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으면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혹은 어려움을 겪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축복과 구원과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며 성경책을 들고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즐길 것들이 없어서 여전히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지도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뉴스를 통하여서 혹은 주위의 사람들 통하여서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징조가 현재형으로 끝나버렸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From slavery to service, 노예 생활에서 예배자로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노예 상태에서
구원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숙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긴 여정이 있어서 너희가 예배자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성경의 모범처럼 예배자로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의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현재형의 약속과 함께,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장자가 죽는 그 많은 현재적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 연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되면 엉긴 젖과 물을 먹을 것이라. 적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임마누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은 도대체 뭘 할까요? 그냥 나 옆에 병풍처럼 서 있을까요? 나의 연인처럼 그냥 속닥속닥 즐거운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두 번째 구원을 향하여 가는 성숙의 과정을 지켜보는, 그러면 너희가 예배자가 되는,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과정을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의 임마누엘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7절과 8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동사가 6가지가 나옵니다. 영어와 한글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I have indeed seen, 정녕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I have heard, 그 근심을 알고 I am concerned, 내가 내려가서 I come down, I have come down, 그들을 애굽민의 손에서 건져내고 rescued,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함이라.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또 건져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안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잠시 후에 보자, see you later, 그러고 떠나가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분명히 정령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아픈 병상에,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하는 그 골방 속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74년인가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잊을 때쯤 되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1970년대의 한국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어떤 여행가가 알프스를 70년대에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를 밑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원하시는 분들은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요즘처럼 뭐 케이블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이죠. 거기에 한 한국인 가정이 알프스를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 어린아이까지 같이 알프스산을 쭉 올라가는데, 알프스산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산이 높고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으니까 밑에는 여름 날씨이고 올라가면은 봄, 가을 날씨가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겨울 날씨가 되겠죠. 산이 높으니까.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아이가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겉옷을 벗고 반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춥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이는 추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 연세 드신 분들이 얘야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이래서 잡아서 옷을 입혀줍니다. 아이는 덥다고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추워 라고 입혀줍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추워지니까 거기에는 모자까지 씌우면서 이렇게 쭉 해줍니다. 그때에 유럽인이 한국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 나라의 국민소득이 GNP가 얼마입니까? 1970년대 한국 GNP는 정말 낮은 수준이죠. 70년대에 사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한국이 왜 못 사는 나라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 한국 가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듣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아이가 스스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느끼고 추우면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비록 어렵고 감기 들 수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스스로의 판단력과 결정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과보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걸 보니까 당신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게서 배운 그 생각이 그때나 제 살아온 과정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가정에서도,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방목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청년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름이 되면 임원들이 목사님 다음 해
1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입니까? 성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난 모르니까 너희들끼리 해. 그러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은 마음껏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가라. 다른 곳에 가서 실패하지 말고 여기서는 최대한 내가 있는 한 잘못과 실수를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해보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고민해보고, 이것은 왜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해보라. 저희들도 교회의 모든 결정은 카운슬에서 합니다. 제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카운슬에서 고민하시고, 카운슬에서 결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시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다 제가 집니다. 스스로 아파할 수 있도록, 힘들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에게 얘야, 우리 가족 주문 너가 해라. 그 부모님이 뒤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오다 하러 잘 못 갑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시킵니다. 가서 그냥 간단하지 않냐? 넘버 1, 2, 넘버 3,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자체조차도 처음 해보는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예의 근성에 의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벽돌 굽고, 때리면 맞고, 그냥 주면 먹고, 그 노예의 근성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어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고 해도 그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힘들다, 먹을 것 줘, 맛있는 것 줘. 며칠 물 없이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냐? 그들의 심력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추위에 견딜 수 있어야죠. 미시간 겨울에 견뎌가는 것, 여름에는 또 반팔만 입고 뛸 수 있는 것이고, 사계절이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문명국들입니다. 선진국들입니다. 적도에 있는 나라들 정말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어렵고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끊임없는 자연의 도전 앞에서, 도전과 응전의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IT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있는 거죠.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만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이루어주시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격려해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정령이 보고 듣고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누가복음 8장 중에서 그냥 24절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역의 피곤함 때문에 배에서 주무셨지만 꼭 그럴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서 어려울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하여서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지는 않았을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마치 지금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낯설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기도하면 답이 톡톡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가 한 몇 달 동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목적을 가지고 침묵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광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었지? 왜 그렇게 행동했었니? 여기에서 너희가 배울 것은 무엇이니? 다음에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러한 질문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냥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면서 깨닫고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30년, 50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똑같은 문제로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세상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배우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7, 8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의 갈등과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지금 어느 정도로 성숙했을까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별로 성숙한 것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당황하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서 그냥 보고 듣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 어쩔 수 없을 때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신구약 전체를 따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에게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compassion,
compassion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단어 compassion, come, 함께, together, passion, 아파한다, 함께 아파한다. 그게 예수님.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고 출애굽께서 이야기한 바로 그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정녕 예수님은 보셨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정녕 들으셨고,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며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며 병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미래의 약속을 향하여 너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조차도 즐기시면서, 아, 이게 성숙의 과정이다,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